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교회를 세우게 됐지요.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을 교회로 삼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감옥 문이 열려서 간수장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또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것 그리고 세워진 것을 보고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로 지금 옮겨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명하심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외에 인생에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주의 명하심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에 어지간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그곳에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고향에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드시더군요. 물론 일어나서 이렇게 기대서 걷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시긴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에게 무엇이 성공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빨리 죽을게. 그 말이 제 얼마나 목이 메는지. 인생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참 인생이 모질구나. 그런데 제 마음엔 위로가 있죠.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아버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아버지라는 단 하나가 저에게도 위로, 아버지에게도 위로,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니면 생로병사의 수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생로병사 108번뇌 이거 어떻게 벗어날까? 84,000가지나 되는 이 온갖 번뇌들 이걸 어떻게 찾기도 잘 찾았어요. 84,000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그 어떻게 벗어날까?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냐? 부처가 무아 없을 무나아 내가 없어야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불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되게 없이 해라 했는데 제자들은 부처님이 그렇게 그걸 다비식이라고 하는데 그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젓가락을 하나씩 들고 해치다가 사리가 나오니까 그걸 또 부처님이라고 섬기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고 있죠. 이 석가모니가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없어야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지만 내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국 사찰이나 이런 데서는 대승불교로 저렇게 보살들이 와서 저렇게 하지만 그거는 진짜 불교가 아니고요. 진짜 불교는 소승불교예요. 내가 없어진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전부 참선하고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뭡니까? 달마는 작은 도적이요 부처는 큰 도적이라. 나중에 자기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도둑질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답이 없어요.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찾아보려고 대단한 구도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만나는 사람은 당장 은혜 받고 당장 변화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받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전도의 사명 말고 빛의 사명입니다. 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그거는 안 됩니다. 새벽기도 맨날 하면서 콩나물값 속이고 새벽기도 맨날 하면서 돈 떼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빛의 사명이 있다. 전도의 사명이 있고 빛의 사명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맨날 예배하면서 나가가지고는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 빛의 사명이 있다. 깨닫고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말하세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 우리는 우리 자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함을 보여줄 사명이 있어.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그가 하는 말이, 제가 보니까 뭐 아버지 엄마 평생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다니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던데요. 그 말을 듣고 자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전도의 문 다 닫아놓은 거지. 여러분, 행복도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겐 전도의 사명이 있고 빛의 사명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그 일행과 함께 옮겨갑니다. 또 다른 곳에 불을 지펴서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을 낳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새롭게 도착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왕국의 제1대 왕이었던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테살로니키인데 우리 번역으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자매이면서 필립 2세의 딸인데 그를 아내로 맞으면서 도시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호칭해 준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테네 북쪽 51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그리스의 2대 도시에 해당합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인데 아테네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꼭 부산같이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의 도시 모습은 이제 1917년에 있었던 대화재로 인해서 그 파괴된 도시를 새롭게 재건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대학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대학 이름도 데살로니가 대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적 사실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 위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사실의 사건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파묵갈레라고 하는, 목화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하루 유숙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일행이 머문 호텔 이름이 뭐냐?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있죠. 그 빌립보와 골로새 사이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지껏 2000년 전에 골로새 도시가 아직도 골로새예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터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날 간 곳이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갑바도기아가 그대로 갑바도기아. 그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을 지켰던 그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대로 갑바도기아. 우린 너무 이름을 많이 바꿔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역사 위에 그대로 수놓아져 있는 이 기독교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아시아 7교회 이제 우리 노회에서 방문을 할 때 저는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지진 많이 일어나던 그 빌라델비아도 가서 거기도 보고 에베소 교회도 보고, 예, 빌립보 성도 보고, 빌립 집사가 순교해가지고 묻힌 저 위에 무덤도 보고, 라오디게아 그 뜨뜻미지근한 물에 발도 담가보고.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말로 다 못해. 터키를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욕심은 두 군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여정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 한번 가보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그대로 따라와 보는 거. 그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을 나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넜던 여호수아의 그 함성을 한번 듣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그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방법이 뭐냐? 회당 전도입니다. 회당.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습니다.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이 있고, 회당에는 그들의 회집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구약 성경을 펼쳐들고 그것을 해설하면서 오실 예수를 오신 예수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도 전략이 회당 전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전략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4장 6절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의 핵심이 뭐냐?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무기도 아니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 함정 300여 척을 물리쳤습니다. 한 번 재수가 좋아 이긴 게 아니고 23번 싸웠는데 23번 다 이겼습니다. 전략이 이긴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에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략이 없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략. 그래서 그런지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세계가 이 70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돈의 5%를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작은데도.
또 미국 경제의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의 5% 이상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유대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힘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 중인데 이러한 릴레이 기도도 승리의 전략입니다. 전략. 출애굽 여정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쓴 전략이 뭐냐?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전략입니다. 영육의 전략을 같이 썼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략이 그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영국이 뽑은 100만 명 설문조사에서 위대한 영국인 1위에 그렇게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중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서 프랑스에 있는 조그만 어촌 이 덩게르트라고 하는 지역에 갇혀버렸습니다. 33만 5천 명이 이제 그대로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황실과 영국의 모든 백성과 모든 군사는 금식을 선언합니다. 그 영국의 황실부터 그 화려한 황실부터 전부 그 안락한 의자에서 내려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독일군의 비행기와 잠수함이 작전을 펼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다는 흉흉하고 하늘이 흉흉해. 근데 신비하게 도보 해역과 덩게르트 이 지역만은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33만 5천 명이 그대로 영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기적 이야기 같은 사건이 윈스턴 처칠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덩게르트에 갇혀있던 그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국이 한 번도 프랑스에게 패하지를 않습니다. 평생을 여지껏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야기도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승리를 약속한 하나님을 믿고 이 전략을 짰는데 무슨 전략을 짰느냐?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사들이 그 뒤를 퍼레이드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이 막 시작될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가서 연합군을 칩니다.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하자, 교회 사랑 기도를 하자, 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또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략을 주시면 그 전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세습 문제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서울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만 명, 9만 명의 성도가 요동도 하지 않고 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략이 뭐냐? 그들의 전략이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참여를 안 해봤는데 친구 목사님이 한번 참여해보고 놀랬답니다. 새벽 기도에 몰려오는 명성교회 그 새벽 기도에 몰려오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새벽 기도하는 이 명성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들도 다 와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안 될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만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주먹 구구로 되느냐? 어림도 없어요. 인생은 다 열심히 살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릴레이 기도의 시스템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전략을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호사밧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략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2절 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세 번의 안식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딱 3주 머무릅니다. 3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도착했다고 하면 21일이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다음 주에 이제 사건으로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3주 딱 머무르. 근데 3주라는 것은 회당에 매일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마다 모이니까 세 번 방문한 겁니다. 근데 그 세 번 방문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이 설교를 3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이게 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를 믿을 때 그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 부활의 증거는 이와 같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구세주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설교, 즉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뭡니까? 4절이 대답해 줍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게 되었다 이랬는데, 설교가 끝나면 바울이 구원 초청을 항상 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집니다. 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헬라인의 여러 큰 무리들, 그리고 여러 귀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적 삶과 삶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 사람들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0장 4절에 가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나오는데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귀족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가 많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 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기를 낮추어서 예, 저도 믿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귀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때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처럼 안 믿어지던 사람도 어느 날 말씀이 싹 닿으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여기는 불고 여기는 안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면서 자기가 가는 바람의 그 길에 나뭇잎들이 그 바람에 춤을 춥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이 바람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싹 스치고 지나가거나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싹 스치고 지나가면 그때 나도 모르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옥 집사님이 계속 바빠서 못 오시고 계신데 아무리 붙잡고 가르쳐도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고. 근데 어느 날 요즘은 안 오는데도 마음이 안심이 좀 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람이 스쳤나 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안 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말씀을 통해 들려왔습니까? 이게 들어와야 내 영혼도 비로소 자유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겨우 3번, 3주 동안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후에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3번의 만남이 교회를 탄생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이런 모든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아무 말씀이나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높이가 높다는 것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가르침들은 그들이 들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왜 그렇게 깊으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성의 깊이만큼 보내준 것입니다. 겨우 3번. 근데 이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깊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믿고도 흔들리고 평생을 믿고도 의심하고 평생을 믿고도 딴짓을 하는 게 허다한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를 믿는데 제대로 믿어. 하나를 아는데 제대로 살아. 이게 더 큽니다. 복음의 핵심, 즉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믿어질 때 믿어짐과 동시에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활성화입니다.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것이 활성화가 일어나듯이 이 복음, 십자가, 부활, 예수가 구세주됨,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의 사건으로 쑥 들어올 때 내 영의 생명의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전화나 이런 데서 뭘 하나 탁 누르면 지가 알아서 막 활성화를 일으키면서 찾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내 심장에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은혜도 임하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이제 소망도 깃드는 인생,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나는 믿습니까? 나는 주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하고 한 번쯤 나를 의심하고 믿어봐야 된다. 한편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는 거룩한 욕구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이만큼 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한 게 뭐냐면 한번 내 인생 똑바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한번 쏟아붓고 갈까? 그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움이 내 가슴에 온다. 여러분, 우리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옥 같은 가르침이 실제의 사실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기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발을 어디에 얹어놓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세상일까? 하나님일까? 우리의 믿는다는 말은 진짜일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내 진실에서 나온 고백이 맞을까? 이렇게 한 번쯤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록 3번밖에 듣지 못한 말씀 너무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요 묻고 싶었겠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딱 3번. 뭐 하룻밤을 자고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10년을 자고도 애가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단 3일 3번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다니까요. 그것도 영적으로 잘 무장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후서 읽어보세요.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진위를 가려야 해요. 진짜야 가짜야. 고린도전서도 보면 너희 공력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공력을 불에 넣어서 거기 타면 가짜고 타지 않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만의 집합체는 아닙니다. 그 안에 영의 생명이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그게 교회. 여러분의 믿음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을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편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또 이들을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라고 찾았으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알곡만 있지 않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가 또 있는 거죠.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별력으로 거짓된 자를 내친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저는 진짜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안 되기를 얼마나 원하면서 혼자 울며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해라. 교회는 사랑이니까 아무나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에 가짜가 깃들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같이 순전하게 주께만 드려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문 곳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고 주님의 기쁨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봉변을 만난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삶과 선한 삶은 그것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라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러나 선한 일 때문에 또는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어느새 이때는 손해만 본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그냥 주님 앞에서 울고 삼켰어요. 주님이 보고 너 아름답구나. 이런 우리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모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왜 사모님이 저렇게 좋은데 왜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가 다 일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요. 강단에서는 천사 같은데 내려오면요 거칠기가 한이 없고요. 교인들한테 받은 상처는 집에 와서 다 쏟아놓고요. 하나님, 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일러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어쩌다가 뒤에 와서 듣고는 놀래갖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라도 가서 울어야 돼요. 그러더라. 그게 아름다워. 우리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남편이 날마다 술을 먹고 방황하고 형식적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만 아뢰고 눈물로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이 이재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아내의 일기를 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한국 기독교에 저런 인물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나도 좀 흉내를 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세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워야 돼. 자, 특별히 성공이 뭘까? 억울함 당하지 않으면 성공입니까? 배부르면 성공입니까? 돈 많으면 성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럼 목사님의 성공은 뭡니까? 나는 절대 가치의 자리에서 절대 가치를 위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상관없을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 생을 거는 겁니다. 이게 제 성공입니다. 그럼 세상에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힘들다, 무겁다. 그러나 가치가 있다면 그건 힘든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가치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야손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로마서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야손이 딱 복판에 나옵니다. 어느새 귀한 존재로 바울 곁에 있는 겁니다. 이 이름 아무나 넣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 대후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언제나 구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겠는데 간단히 볼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밖에 모릅니다. 정의를 말하고 저 불법한 야손을 죽여라 하다가도 돈 딱 갖다 주지 끝나버려. 보석금 내면 풀어주겠다. 결국은 세상은 자기 욕심만 채울 뿐입니다. 별의별 핑계와 구실을 다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우린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뜨겁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한 우리인 거죠.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이 들렸을지 전 몰라요. 만약 어딘가에서 들린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바람처럼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온 걸로 아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뭇잎이 바람을 타고 춤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춤추기를,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